우리 성관가족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광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아는 지인 몇 분들께서 다 좋은 말씀과 격려를 해주셨어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노예에서 잘 섬기고 계시고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제가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어요. 뭐든지 이 처음 만나는 분들, 또 처음 경험하는 공동체는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아무튼 며느리 된 심정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동료로서 선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왜 이런 걸 모를 수 있지? 니고데모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지?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궁금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박식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아주 수준 낮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대략적으로 크면 세 가지의 전환점이 온다고 해요. 세 가지의 전환점. 그 전환점이 가족과 관계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와 관계된, 혹은 학교, 혹은 직장, 아니면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크게 내 인생에 이 세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혹은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기가 온다면, 시간이 온다면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시겠어요? 또 어떠한 만남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한다면 무조건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안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은 교회의 좋은 모습, 은혜로운 모습도 많이 봤지만은 때로는 가슴 아픈 모습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분이 맞을까? 저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맞을까? 혹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 혹은 저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 사이에서 뭔가 제가 버티고 있는 것조차 힘든 그때에, 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더니 똑같은 놈이더라고요. 결국 포장은 그럴싸하고 말은 그럴싸하고 뭔가 사역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 결국 내가 먼저고, 이런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소리가 점차 사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좀 비로소 목회자로서 조금 그래도 성숙해지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주하게 되면 갈림길이라는 곳에서 걱정과 또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넓은 문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로변으로 가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원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이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재미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모두 다 가난했어요. 모두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부딪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저도 그랬지만 양말 하나 주면 감사하고 초코파이 주면 감사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구제한다 그러면 조금 주면 야, 그 큰 교회에서 요거밖에 안 줬다. 또 혹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 과자를 그냥 놓고 그냥 갑니다.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감사함을 잃어버렸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유대인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힘이 되거나 이런 존재였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직분이나 혹은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교회에서 위축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직분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힘을 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에 맞는 직분을 잘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된 마음이 안 되거나 이 협력된 마음이 되지 않고 때로는 불화와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순수한 열정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역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고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도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따른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또 우리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힘들게 한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이 깊은 논의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 율법에 관련된 규칙을 가르치고 또 제도 속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을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속으로 부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오고 나이도 젊고 정말 이 시골에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생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한복판에 나타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엄청난 견제 대상이 되고
백성들의 이 중심에 오를 만큼 그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었는가? 니고데모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밀려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선생 중에 선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언제 갑니까? 밤에 찾아가게 됩니다. 밤에. 왜 밤에 갔겠습니까? 일단은 창피해서 밤에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니고데모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할 때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래, 이상한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났구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선동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구나.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양심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또 한 가지는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목사님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저도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니고데모는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자기보다 자격이 한참 되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영적인 어둠, 자신에게 처음 다가온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당사자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2절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면 안 돼요. 근데 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선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그냥 글자로 읽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했나 보다, 고백했나 보다 할 수 있어요. 지금요, 이 니고데모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예요. 당신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랑받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정반대의 결정과 고백을 예수님께 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 당신이 사실은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전혀 니고데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력한 가문에서 율법의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정치적 고난을 크게 가진 이 니고데모가 한낱 시골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당신이 하는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세계적으로 뭐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예일대 나온 그분들이 사실은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보면 항변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사역과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이미 집사가 되어 있고, 이미 권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부정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볼링을 잘 못 치지만 사실은 볼링장에 가면 되게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마지막 순간에 공을 던질 때 손목을 기가 막히게 꺾으면서 회전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간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차례가 되면 좀 머뭇거리고 안 치게 됩니다. 누구랑 비교돼서요? 옆에 잘하는 분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잘 안 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모든 장비를 갖추고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는 볼링 선수들처럼 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절박한 사람들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이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행이 보장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걸음마부터 다시 배웠구나. 다시 배워야겠구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니고데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느냐? 너의 생각을 꽉 잡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들, 너의 몸을 꽉 붙들고 있는 너의 권력,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기적, 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조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되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을 해석하자면 너무 길으니까 이 물과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곧 예수님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니고데모는 육신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동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방법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말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엄청난 충격을 주셔야 됩니다. 너 잘못 살았어. 네가 받는 존경,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다 거짓이야 라고 예수님이 충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진짜 구주신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어도 한 20년 이상 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우리 가정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명의 가정인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요. 예수를 잘 믿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걸리지 말아야 될 병도 걸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잘 계시냐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한 60대 중반이 되셨는데 평생 자기는 아파본 적이 없대요. 아파본 적이 없대요. 그냥 뭐 병에 걸려봤자 감기에 걸리는 정도지. 근데 어느 날 너무 좀 피로하고 눈이 좀 침침해서 안과에 갔더니 당뇨가 심한 사람이 걸리는 그 눈 질병에 걸리셨대요. 망막에 큰 이상이 생겼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좀 지켜보자고,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나마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교회의 창립 멤버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보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입에서는 떨림이 왔어요. 여러분 원래 아팠던 분들은요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원래 건강했던 분들은 갑자기 암이에요, 갑자기 뭔가 당신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요. 제가 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문구를 넣었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질병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할 때 말은 쉽지 그게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이 장로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하고 예전에 1대1로 얘기하면서 내과 의사 분이신데 당신 암입니다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너무 무서웠대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그래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십니다. 인생에 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빼앗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빼앗아요. 그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도 장자에 대한 그 명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지만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걸로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 경험을 시키고자 하세요. 그래서 몸으로 체득하게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직접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목사님들은 조금 더 회초리를 하나님께 더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시킨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인생,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의 영혼을 보면 니고데모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니고데모가 참여를 합니다. 이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 34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엄청난 이 해당하는 금액의 장례에 쓰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는 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욕하는 자리, 모든 사람이 시선이 집중된 자리, 또 자신이 속한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배신하는 그 자리 한복판에 니고데모가 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얼마나 큰 비난을 받습니까?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구주가 확실하시다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고 영생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신다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성광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평생 찬양받으리이시고 또 나의 인생의 영광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약의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와 비슷했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거듭남은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우리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귀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 가족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듭났다, 아니면 누군가 칭찬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너는 진짜 거듭났어, 너는 진짜 나의 사람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칭찬받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이 되며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를 만난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가치관
욕망을 따르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전적으로 드려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